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입니다. 길, 웨이.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선지자 아이야가 와서 자기 옷을 찢어갖고 12조각을 이렇게 내서요. 10조각을 주면서 내가 취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말을 합니다. 나중에 10지파를 떼서 너한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중에 나뉩니다. 두 나라가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로, 그 다음에 남유다는요 2지파로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그나마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2지파를 나누지 않는데 내가 죽자마자 내 자식 때에 내가 이 지파를 나눠서 나라를 나누겠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잘라서 준다. 나중에는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왕의 르호보암이요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참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뭐 처음에는 지혜롭게 살았지만 결국은 이제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꼴을 만들었는데 르호보암도 사실은 그런 전철을 밟는데 이 여로보암은요 엄청나게 그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충성한 사람이라 이 사람한테 10지파를 떼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인데 길, 이게 이제 웨이예요, 웨이. 어떤 길을 갔느냐.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은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표격인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이브럼 링컨.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 누구나, 왕이나 대통령이 누굴까요? 그러면은 대답을 딱 확실히 못해요. 치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세종대왕 정도는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 보면 이제 자랑을, 어떤 분은 또 이승만이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자유주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승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개인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아주 미국이나 이스라엘은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 의견이 에이브럼 링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서 엄청난 그 치적을 세웠거든요. 반면에 솔로몬은요. 어떤가요?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의 그 재위 기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다윗처럼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서로 간 길이, 그 웨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철저히 갔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아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게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나라가 이 쇠락의 길을 가게 된 게 바로 그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34절에서는요. 내가 택한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죽어서도요,
정확하게 그 삶을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걸어간 길과 솔로몬이 걸어간 길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먼저 다윗이 걸어간 길은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God's way.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다윗은 갔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의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게 하니까 어린 몸으로 분개하여서 거인 골리앗과 1대1 결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고자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쓸 때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직업은 목자예요. 근데 자기가 목자 역할을 하려고 곰하고도 싸웠다고 그래요. 사자하고 싸웠대요. 사자의 수염을 잡아채서 양을 물고 가면은 자기가 사자를 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했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은 내가 징치하겠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다. 왜? 내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는데도 하나님 지키셔서 이겼는데 저 사람은 내가 넉넉히 이긴다. 생각해 보세요. 2m 한 거의 20이나 되는 그 장수하고 그 조그만 목동 조그만 애하고 이 돌을 갖고 나온 거예요. 돌을.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도 주고 칼도 주는데 칼도 자기한테 안 어울리죠. 어른이 쓰는 칼. 갑옷도 큰 거라. 그래서 다 벗어제치고 자기가 입던 옷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각각 주신 그 재능이 있잖아요. 결국은 다윗은 잘하는 게 뭐예요? 돌을 잘 던져요. 물돌매 이런 걸 잘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구슬치기 했죠. 자치기 했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잘해요. 놀이기구가 없었으니까. 근데 너무 잘해요. 저도 구슬치기를 엄청나게 잘해서 제가 서울 사는데 우리 동네에 제가 다 땄어요, 그거를.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도 보면요, 잘 맞춰요, 제가. 어릴 때 하던 거. 근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자기 직업상에서 했던 걸 갖고 결국은 블레셋이 자랑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또한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며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울 왕을요, 사울 왕의 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자기하고 자기 부하들이 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굴로 들어온 거야. 근데 부하들이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죽이라고. 다윗이 안 죽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해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냥 우리 기다리면 돼. 열심히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서 다윗처럼 따라가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다윗도 죄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자기 밑에 있던 장수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그 여인을 오라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나니까 덜컥 애가 뱉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애를 베게 했으니.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보내서요,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요, 충성스러운 장군이라 안 갑니다. 내 동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불러서도 강권을 하는데 안 가니까요.
글을 써보내요. 이 친구 가면은 가장 최전선에 나서 죽게 해라. 전쟁을 하다가 싹 군대를 빼서 혼자 놔두게 해갖고 죽게 해라. 참, 이게 그 왕이 할 짓입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래서 죽어요, 우리아가. 하나님은 뭐 가만히 안 두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요,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할 때 다윗이 멋진 게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멋져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바로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핑계를 대면 안 돼. 한번 보세요. 절대 핑계 안 됐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죄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다 남 탓만 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도 다 남 탓을 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탓이에요, 사실은. 내가 정치인 잘못 뽑는 거고, 내가 우리 집 잘못 다스린 거고, 내가 잘못하는 건데 다 남 탓을 해.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전쟁도 나고 왜 그렇게 어려웠나요? 다 사실은 우리가 자주국방하지 못했고, 다 그런 거죠, 사실은. 다 나라가 위치가 그랬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궁에서는 서로 그냥 권력이나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쉽잖아요. 그냥 막 일본도 들어와도 그냥 쉽게 쉽게 들어오고 말이야. 중국에서도 들어와도 막 그냥 들어오고.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5,000년 역사상을 보면은 참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또한 다윗의 자녀 교육은요,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장남 암논은요, 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에 격분해서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요, 암논하고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같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 놓으니까 그냥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장남은 자기 형이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서 왕이 찬탈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까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가 쫓겨가면서요, 압살롬 죽이지 마라고 그러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대.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처첩을 둔 다윗은 그녀들과도 바른 인륜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첫째 부인이 누군가요? 사울왕의 딸인 둘째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왕이요, 기분 나쁘니까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다윗하고 결혼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나중에 다윗이요,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돼 있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남의 아내를 강제로 또 빼앗아 온 것이죠. 그러고도 그는 그녀와 사이를 가까이 하잖아요. 잠자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없이 사실은 살다 죽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보복할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 그랬지? 보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봐서 제가 봐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 아내였는데, 그러고 챙겨갔다가 온 건데, 그래도 자식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했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나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뭘 안 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왕을 세울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앞에 형들 다 인물 좋고 막 다 봤는데 다윗은 그 형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요. 다윗은 저기 그냥 나가서 그냥 진짜 목동일을 하고 있는데 불러들여서 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겉모습과 다르죠. 이런 다윗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두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네 아비 다윗을 모아서. 너무 멋있어요. 네 아비 다윗을 모아서. 저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셔서 저도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가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는 가장 큰 복이죠.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잘 누리고 살지 못했지만 내가 신앙을 가진 거는 부모로부터. 우리 아비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은요,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비록 세상에서 흉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손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미혹되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고, 다윗은 빨리 돌이켰죠. 그 다음에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짓을 다 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걸어간 길은 솔로몬의 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길. 다윗이 걸어간 길은 God's way, 하나님의 길. 솔로몬이 걸어간 길은 뭐예요? My way. 한동안요, 제가 어릴 때 그 유행했던 팝송이 있어요. 프랭크 시네트라가 부른 팝송, My way. My way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did it my way. 그걸 내 방식대로 했지. 그걸 내 방식대로 했지. I did it my way. Regret, I've had a few. 후회 몇 개 있지. 뭐예요? 딱 솔로몬의 길이에요. 솔로몬이 이 길을 간 거예요. My way 간 거예요. My way. 처음에는 솔로몬도 바른 길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My way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2지파의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이 통치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요, 2지파, 뭐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딱 2지파만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고 말입니다. 큰 죄가 뭐예요? 솔로몬의 큰 죄. 우상숭배. 하지만요, 솔로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거 있죠?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어요. 지혜의 왕. 1000번제는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요, 한 번에 소를 드리면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 우리 헌금할 때 조금 요것도 아깝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1000마리의 재물을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성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은 무슨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라고 그래요. 지혜하면은 솔로몬입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도 7년에 걸쳐서 건축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짓는데 7년 걸려요. 근데 성전을 7년을 지었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요즘 우리 집 짓는 거 보면요, 2, 3개월이면 져요. 빨리 지면은. 암만 좋은 건물이라도요, 한 2년이면 다 짓거든요. 이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은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던 솔로몬이 자기의 머리로 정치를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후궁과 빈을 두며 이웃국가 화친 정책을 하고자 했는데 후궁들과 빈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몰랐느냐? 솔로몬이 알았는데도 놔둡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닌 거는 딱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이것을 알고 묵인한 솔로몬의 죄는요, 후에 이스라엘을 두동강 나게 합니다. 지금 우리도 남과 북으로 두동강 났잖아요. 과연 누구의 죄일까? 다 죄 안 졌다고 그래요. 다 안 졌다고 그러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자기의 삶을 요약하여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솔로몬의 결과가 뭐예요? 헛되다. NIV 성경에서는요, meaningless라고 표현해요. meaningless. meaningless가 뭐예요? 의미가 없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그 성경을 볼 때 중요시하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베너티라고 그래요. 베너티. 베너티 오브 베너티스. 헛되다, 헛돼. 자기가 살아봤는데 헛되다. 그럼 그 헛된 인생을 살았는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던 거? 솔로몬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솔로몬 때 어떻게 보면 나라가 가장 번영도 했지만 그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에서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요,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요, 비록 세상에서 죄는 짓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아까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회개를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선거 이제 앞두고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이념으로 가는 것들은요, 다 보세요.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의 길인 것이죠. 축구 선수도요, 아무리 명선수라고 해도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는요, 감독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것에 맞게 대처를 잘하는 선수가 지혜로운 선수입니다. 감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격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패스를 치밀하게 해서 서서히 빌드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한 번에 역습으로 킥을 잘하게 해서 팍팍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걸 잘 봐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했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독을 바꾸는 거죠. 감독을. 그래서 거기에 잘 대처하는 선수가 그게 바로 명선수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념에 매몰되지 않아야 바로 다윗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요, 옛날부터 그 이제 해방되고서 그 이념 전쟁하는 것이 지금까지 와요. 사회주의와 뭐예요? 자유주의. 이념 전쟁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념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것이 있고 용서 못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근데 용서해 주지 않은 게 뭔가요?
우상을 숭배한 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람이 우상의 자리에 있다. 돈이 우상의 자리에 있다. 금광을 캐러 간 사람들, 하나님을 뒤로하고 금광을 캐러 간 사람들 망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 바로 복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춤을 추거나 바알신 앞에서 절을 하는 것들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기가 쉬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그 1세기경에도 이방의 우상 숭배는요.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언제나 공공연하거나 또는 분명히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겨진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더욱 미묘하고 발견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 생각,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 다음에 온종일 자꾸 꿈꾸게 되는 것들은 곧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물건이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는 어떤 소유물이나 사람들 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나 소원들, 이념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복종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교묘히 지배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원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